네, 오늘은 대림절 2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대림절 1주를 맞아서 깨어있자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왜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우리 옆집 아저씨가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데 우리가 깨어있을 필요는 없겠죠? 누가 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주님, 바로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랑이니까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깨어 기다리는 거죠.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 와도 우리랑 관계가 없으면 그러면 깨어 있을 필요도 없고요.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나의 주님, 바로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다리자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바로 바울의 편지인 로마서 본문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은요, 다 그 교회의 목적이 있어서 편지를 쓰게 돼요. 바울의 편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탄생하셨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못 걷는 자를 일으키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바울 서신에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 로마서면 이 로마교회의 주인 이심을 아는 사람들이 335 함께 모이고 이렇게 공동체,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져 나가나, 그 안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함께 세워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바울의 편지들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의도로 모였으면 사실 우리가 만사형통하면 좋은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죠. 우리 시대의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들이 처한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나, 이거를 바울이 편지로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로마 교회의 이 구성원들을 보니까 약한 자들이 있고 또 강한 자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이거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을 좀 보면은요, 이 민족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당시에는 사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을 중심으로 두고 다른 민족은 이방이라고 불렀어요. 이방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처음 제자들, 이 사도들은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방인들을 나랑 똑같이 동일하게 너네도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들은 한동안 어려움을 겪어요. 지금으로 치면 모태신앙, 이 몇 대째 있는 모태신앙들만 있는 이 교회에 교회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 처음 교회에 와서 이제 은혜를 받는 거죠. 근데 교회에 왔지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할 수 없다고 생각들 하시는 그런 행동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옷차림을 하고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기존 교인들은 쟤 뭐야? 쟤 왜 저래? 교회에서 저러면 어떡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약간 이런 분위기랑도 비슷할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진 상황을 보자면 당시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 신자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황제가 바뀌고 다시 로마로 유대인 신자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이방인 신자들이 교회에서 다 힘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유대인 신자들이 이제 막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약한 자의 자리가 막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뭔가 강한 자들, 약한 자들 이렇게 나눠지고 교회가 이렇게 팽팽한 긴장 상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사실 이런 일은 흔하게 볼 수 있죠. 약간 계급처럼 느껴지는 뭐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신앙의 연조, 삶의 형편, 또 요즘에 분열을 일으키는 이 정치적인 무슨 뭐 견해 다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알게 모르게 막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분열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갈라져 있는 거죠. 동일하게 성도, 그리스도인, 교인으로 불려야 하는데 한 교회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에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전에 기록한 것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 사실 바로 윗절에 3절에 보면요. 시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무엇이든지 라고 써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다 봐도 될 것 같아요. 결국 성경이 왜 기록되었다고요?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가르침을 주려고 기록되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바로 뒷문장이에요. 그 가르침은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뭐를 가지게 하려고?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동의하시나요? 네,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 또 우리 한 핏줄로 엮인 이 가정 안에도 분열이 일어나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인내하게 하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성경 말씀이 용기를 주고 또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얻게 하시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은 정말로 성경이 쓰여진 목적대로 성경을 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부끄럽지만 저를 비롯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욱 하는 것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바르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기능하지 못할 때가 사실 많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인내하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휘포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메노라는 말은 머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래에 머무는 게 바로 인내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요,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인내하셨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제일 낮은 곳에서 머무신 거예요. 계속. 그게 바로 인내죠. 예수님도 괴로우셨죠? 그래서 죽음의 잔 치워달라고 기도하실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래의 자리를 주님은 끝까지 지키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인내하신 거죠. 결국 말씀이 이렇게 인내하고 위로하고 권면이 되어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바로 기능이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됩니다. 이어지는 5절, 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내심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네, 자 인내와 위로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했다라고 했는데요. 그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강한 자, 약한 자 이런 구분 말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그랬듯 분열하고 갈라지죠. 다 왜 그래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죠.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문제의 해결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따라가고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본을 따라가니까 같은 생각이 품어지겠죠? 예수님의 모든 삶이 바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서 생각하면 그럼 우리 삶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같은 생각을 품게 되고요. 이 같은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걸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런다고 듣겠어요. 이미 강한 자가 형성된 이 사회에서 우리 자신들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렇죠. 내 생각이 다 옳잖아요. 누가 잔소리하면 더 하기 싫죠. 그래서 결국 바울이 얘기하는 건 말씀에 답이 있어 라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시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인내, 그 낮은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신 그 인내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을 품게 하는 거죠. 소망은 여러분 비전이죠. 목적이에요. 우리가 한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쉽게 소망은 또 다른 말로 희망이죠. 우리 서로가 장래 희망이 소방관이래요. 창룡 형제님이 소방관 준비하는 거를 옆에서 봤는데 보니까 할 게 엄청 많더라고요. 이론 준비도 해야 되죠. 실기 시험도 준비해야 되죠. 또 거기다 필요한 자격증도 따야 돼요. 그러면서 가산점도 또 높여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근데 장래 희망이 소방관인 사람이요, 만약 수능 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열심히 수능 준비를 합니다. 그럼 합격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합격한 우리 창룡 형제님이 한 것과 동일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묻고 어떻게 하면 붙어야 돼? 무슨 과목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 많이 물어보셔야 되고요. 창룡 형제님이 했던 것을 본받아서 그 길을 따라서 그렇게 창룡 형제님처럼 해야지 붙는 거예요. 합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망이 같으니까. 희망이 같으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요,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좀 더 이 상황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 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네. 우리 오늘 권사님이 제 설교를 아신 것처럼 서로 함께 해야 한다고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도 우리가 알겠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도 알았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소방관 시험에 붙는지를 이제 들었으면 공부해야죠. 운동해야죠. 자격증 따고 준비해야죠.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돌아보시면 예수님께 받아들여지기에 합당하신 삶들을 사셨습니까?
그런 분들이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강한 자라서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의롭고 강한 분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받아들이셨나요? 우리 아무도 여기다가 네라고 말 못할 거예요. 우리 다 어느 것 하나 정말로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죄인들이죠? 그런데 우리를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아래 밑바닥에서 인내하셨어요. 거기 머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서로 받아들이래요. 혹 여기서 강한 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약한 자를 좀 수용해 주세요. 이해가 너무 안 가죠. 아우 왜 이렇게 믿음도 안 자라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너무 부족해 보여요. 그렇지만 못 받을 이유가 가득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업기신 여기지 말고 아 왜 저러냐고 서로 정죄하지 말고 정말 약한 자를 좀 받아들여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약한 자에 계신 분들, 그분들 위에 있는 분들 비판하지 마세요. 강한 자의 자리에서 정말로 공작새가 날개 쫙 펴듯이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가 있더라도 비판할 거리들 그냥 계속 찾으면서 손가락질 하지 말고 우리 서로 받아들여 주자고요. 결국 강한 자도 약한 자도요. 보면 강한 자 위에 있고 약한 자 밑에 있는 것 같지만 다 자기 생각으로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낮아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 우리 아까 아래에 머무는 게 인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다 우리의 소견대로 옳은 거 하면서 높아져 있었다면 정말로 예수님 계신 그곳 낮은 자리에서 함께 만나자고요. 요한복음 우리 계속 보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말, 언어가 되어주신 예수님, 이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함께 우리 서로 소통하는 존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생각을 품고 한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우리 교회, 새한양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걸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8절입니다. 합독할게요. 내가 말한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네, 유대인들을요 구약의 약속대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아, 저 유대인들 이렇게 그들을 낮추거나 또 높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니 그런 거 없이 누구든지 와라, 그렇게 환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보시면요,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써놨거든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방인도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그 얘기 드렸죠? 이방인들이 받아들여지기가 처음에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지만 기록된 대로 이방인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라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환영한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로 이제 성경 구절을 들고 있어요. 우리 9절 둘째 문장에 보면 사무엘하 22장 50절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구약시대에는 뭔가 금기되었을 것 같지만 이미 사무엘서의 말씀에서도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 드린다라는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적 근거를요, 앞으로 3번이나 더 들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10절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은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절은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대표하는 이 각각의 말씀을 제시된 이 구절들을 보니까요, 글쎄 그 옛날
모세의 신명기에서부터 유대 민족이고 이반 민족이고 없이 모든 백성이 함께 찬양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이사야서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자, 여기도 이방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통치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은요, 우리 옛날 고대 왕들 어떻게 했어요? 가문에서 순차적으로 다음 일어나, 이번에 네가 왕이야,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 아들, 아니면 그 밑에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일어나다라는 표현은요 매우 독특해요. 그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은요 부활의 의미예요. 그 일어남이에요. 죽음에서 살아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인 그 단어가 지금 여기 쓰였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대림절은 초림을 기억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이에요. 부활로 이미 보증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이야기가 다시 읽히죠. 잘 들어보세요. 열방을 다스릴 이가 부활할 것이니 모든 민족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시잖아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바울이 축도를 하고 있어요. 자, 13절인데요. 우리 모두 손을 좀 뻗어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옆에 분과 눈 맞추면서 마음속으로 새기세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2주를 살고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과 함께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요 부활하셨잖아요.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어요. 그것처럼요 주님이요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이 한 소망을 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한 마음을 품고 한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강한 자의 자리에 위치하셨던 분들, 또 약한 자에 위치하셨던 분들, 이거 모두 다 자기 뜻으로 높아진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다 예수님의 자리, 이 인내의 자리, 아래에 머무는 이 자리로 모든 것 내려놓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등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매하게 높은 데 위치하잖아요. 그럼 이 아름다운 전경 못 봐요. 절대 못 보죠? 오히려 아래에 있어서 위를 바라다 보면요, 파노라마 쳐면 산이 쫙 다 펼쳐져요. 그렇게 바라보자고요. 아래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 그 소망을 펼쳐보면서요, 그렇게 대림절 우리를 낮추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그 아름다운 절경, 그 아름다운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모두 우리 아래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의 크고 아름다움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겸손한 척 위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강한 자건
약한 자건 각자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높은 위치에서 남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나는 이 자리에 있어 과시하며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진 삶,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서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을 닮는다는 것, 결국 성화되어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낮은 자리에 위치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이 땅에 소외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라 이름하는 저희들 가운데서도 서로가 갈라지고 분열된 마음을 갖고 서로 정죄하고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뜻, 자신의 소견을 강조하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제 저희 손으로 만들고 꾸역꾸역 올라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낮은 자리, 참 소망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소망을 품은 저희들이 그에 합당하게 예수님을 닮은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곧은 길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친히 본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